안녕하십니까. 천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부설 자원화학교의 강명옥 안나 수녀입니다. 먼저 이 귀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남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 제3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총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 사순 특강으로 자원화 학교를 소개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학교를 개교하고 정말 많은 곳에 후원 모집을 하러 다니면서 자원화 학교를 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넓은 공간에서 저한테 두 눈을 초점을 맞추시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니까 정말 너무 떨리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 더 많은 사랑의 열매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저도 성심성의껏 준비한 이 강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하면서 어떻게 자원화 학교를 소개하고 또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픈 청소년들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이 친구들과 함께 방황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는지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처음에 얘기한 저희 수도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긴 이름이죠. 15글자입니다.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뒤에도 모셔져 계시지만 저희 한국 교회의 주보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저희를 항상 돌봐주시는 첫 번째 창립자이십니다. 저희 수도회는 스페인에서 1892년에 창립이 되었고요. 한국에는 1984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여대생 기숙사 같은 그런 교육 사도직을 하는 작은 수도회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 교회로부터 정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희 수도회 창립자이신 까르멘 살레스 수녀님께서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서 2012년 10월 21일 시성이 되셨습니다. 성인 창립자 수녀님을 모시게 되었고 그분의 삶과 교육 정신이 모범이 되고 본받을 만하다고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걸 계기로 저희들은 125년 전에 저희 창립자 수녀님께서 하셨던 질문, 사회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여성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었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립자 수녀님께서 지금 여기 바로 한국 이 사회에 계셨다면 누구를 가장 교육하고 싶으셨을까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만난 친구들이 이 시대에 가장 아픈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청소녀 양육 미혼모와 학교 밖 위기 청소녀들입니다. 매년 6만여 명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친구들 대부분은 가정 문제, 또 생계의 문제, 건강, 학교 생활 부적응,
또 교우 관계의 문제, 왕따와 같은 여러 문제로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름표가 붙습니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이라고요. 사회가 이 친구들을 위기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 중에는 그 누구도 위기 상황에 놓이기를 원한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한두 번씩 다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이 만난 대부분의 친구들, 우리가 보통 가출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그 대부분의 친구들은 집이 더 위험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위험했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가출을 한 게 아니라 탈출을 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 아니라 아픈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마음이 따뜻하고 또 힘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호, 도움, 돌봄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버려지거나 또 할머니네 집으로, 이모네 집으로, 고모네로 이렇게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집으로 넘겨지면서 이 친구들이 겪었을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또 그들을 맡았을 때 부담스러워하면서 짐짝 다루듯이 취급하고 바라봤을 그 어른들의 눈길, 그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경계심과 불신감이 키워진 이 친구들,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음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거기에 자케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케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먹는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4갑절은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자케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시죠? 네. 사람들은 모두 자케오를 싫어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세금을 걷었나 봅니다. 사람들은 그가 돈밖에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의 직업 때문에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날 거리에 나온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나온 키 작은 자케오를 위해서 빈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키 작은 자케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 작은 자케오가 나무를 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갈망이 컸으면 그 나무 위로 올라갔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자케오는 예수님께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을 듣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 예수님은 그날 처음 자케오를 만났을 텐데 어떻게 마음을 읽으셨을까? 그죠? 보통 나무는 아이들이 타는데
어른이 나무 타고 올라가 있으니까 눈에도 띄었을 겁니다. 키 작은 자케오가 얼마나 고개를 내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 갈망을 드러냈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잘 관찰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그런 섬세함으로 처음 만난 자케오의 마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자케오가 오른 나무, 자오나 학교의 이름입니다. 자오나 학교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아기를 키우면서 중단된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녀 양육 미혼모와 폭력의 상황에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학교 밖 위기 청소녀들에게 학습과 양육을 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형 대안학교입니다. 생명을 선택한 친구들이 새롭게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나무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자케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처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에 매이지 말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새롭게 더 넓게 바라보고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하느님을 만나도록 그런 나무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 이 친구들과 함께 살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정릉 국민대학교 앞에서 25년 동안 여대생 기숙사를 했습니다. 그 여대생 기숙사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한쪽에는 학교로, 한쪽은 숙소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오나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낙태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이 시대에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혼자라도 아기를 키우려고 결심해서 출산을 하고 살아보려는 어린 엄마들, 또 폭력의 상황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으로 탈출한 학교 밖 친구들과 함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도망간 아내에 대한 증오가 딸에게로 전이돼서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엄마 대신 맞아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저희가 만났을 때 머리를 남자애처럼 깎고 있었습니다. 또 어렸을 때 고깃국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는 고깃국이 싫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그래도 어렸을 때 좀 살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 할머니랑만 사는데 앞에 고깃집을 하시던 주인 아저씨가 가끔씩 고기를 팔고 남으면 조금씩 갖다 주신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한 들통 국을 끓여서 그걸로 몇 날 며칠을 먹는 겁니다. 이 친구는 볶아 먹고 싶은데 할머니는 한 번도 볶아주지는 않고 고기만 들어오는 날이면 한 냄비에 국을 끓여서 며칠이고 그 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2월에 저희 명절, 고유의 명절 구정 지내면서 가족분들과 만나셨죠? 저희 친구들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되면 더 외로운 친구들입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수녀님 추석 때 보통 집은 어때요? 어떻게 지내요? 하고 딱 물어보는데 저는 처음에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한 번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는 명절, 추석 이런 가족의 그림이 없구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있었던 시설에서 언제나 대그룹으로 단체로 음식을 해서 먹고 그런 곳에 익숙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보내는 명절의 그림이 이 친구한테는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친구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온 것밖에 없는데 이 친구들은 한동안 집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각기 다른 곳에서 너무 외롭게 또 너무 아프고 서럽게 지낸 친구들이지만 자기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려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해화역에 가면 커다란 스크린 광고가 있습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나는 엄마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그려진 어린 엄마의 포스터가 있습니다. 한 광고회사에서 저희가 하는 일을 보고 자원으로 만들어주신 광고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낙태를 쉽게 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생명을 버리지 않고 선택한 친구들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가 다 떠나버리고 가족으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고, 그렇지만 어린 엄마들은 자신과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어린 엄마들은 자기에게 숨소리를 들려주는 아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제대로 받지 못한 양육을 자기의 아기들에게는 꼭 해주고 싶다는 그 바람만 가지고 애쓰는 이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힘들게 출산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기를 낳고도 또 다른 두 번째 난관에 부딪힙니다. 출생을 하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서 조언을 좀 받고 싶고, 그런데 이들이 생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잘했다고 이해해 주거나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냐? 그런 권고를 넘은 협박까지 받습니다. 어떻게 키울 거냐? 너뿐만이 아니라 아기의 삶도 네가 망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한테 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줍니다. 어린 친구들은 자기 선택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옳은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하고도 그 선택에 대해서 지지를 받기는커녕 모두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들은 점점 자기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낙태를 했어야 하나? 그럼 입양을 보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또 다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입양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낳은 아기를 낳았을 때는 기를 결심을 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아기와 떨어지게 되고 나서는 또 다른 자책감 때문에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저희 자우나에 왔던 한 친구가 자우나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니? 그랬더니 방에 있을 때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출산을 하고 자우나에 오기 전에 부모님이 밖으로 못 나오게 했대요. 방 안에만 있으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방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거실로 나와서 필요한 거 얘기하면 그거 사다 주고,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아기랑 또 하루 종일 있고 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저희 학교를 지인이 알려주셔서 오게 되고, 처음에 학교에 와서도 방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나오라고 마루에서 거실로 나오라고 하니까 처음엔 그게 부담스러웠는데, 한번 나와서 친구들과 봉사자들과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했다고. 그 친구 본연의 밝음이 나오는 데는 정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기랑 얼마나 건강하고 밝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저희가 잠깐 또 소개를 할 텐데요. 이번에 4년제 간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그들의 삶에서 자기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양육은 그들에게 아기들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먼저 필요했습니다. 1년 이상 쉼터를 돌던 친구들은 이미 노숙 생활이 몸에 배어서 씻는 것부터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시간표 생활 자체가 이들에게는 너무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들을 자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리듬을 찾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깨웠고, 아이들은 그 잠으로부터, 그 단잠으로부터 자기들을 방해하는 우리들에게 온갖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필사적으로, 전투적으로 맞서면서 매일 아침 실랑이를 했습니다. 매일을 그렇게 지치도록 싸웠는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의 삶이, 또 삶의 공간이 안정되고 잠자리, 또 식사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니까 그들 안에 있던 유순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애교도 부릴 줄 알고 먹는 것, 입는 것, 받은 학용품까지 처음엔 정말 얄미울 정도로 자기 것만 챙겼습니다. 나눠주면 이름부터 쓰고 자기 방에다 갖다 놓고 그랬는데 점점 서로의 것을 챙겨주고 지켜주고 아기들이 울면은 엄마들보다 먼저 달려나와서 안고 달래줍니다. 이 애들이 이렇게 따뜻한 애들이었나 싶을 정도로 아기들은 자우나의 친구들에게 정말 커다란 치유의 매개가 되었습니다. 아기들은 청소년들을 순화시키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었고 아기들에게 친구들은 좋은 어른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던 욕도 아기들이 따라할까봐 아기들이 있는 데선 절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 친구들에게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우나 학교는 중등 2년, 고등 2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학교에서 하는 동안에 숙소 쪽에서 저희 수녀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아기들을 돌봐줍니다. 수업이 끝나면 숙소로 돌아가서 아기와 함께 친구들이 대가족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검정고시를 위한 교과목 수업을 하고요. 오후에는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활동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우나의 친구들은 모두 개별 수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학습을 중단한 시기가 다 제각각이라서 처음엔 함께 수업을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개별 수업의 효과는 바로 검정고시에서 나타나서 저희는 검정고시를 응시하면 거의 다 100% 합격을 했습니다. 자우나의 친구들이 또 재학 중에 삶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립 훈련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작년 5월에 정릉시장 안에 엘브로테라는 작업장형 카페를 열었습니다. 엘브로테는 스페인어로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자립에 새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손에 쥐어줘도 그것이 장롱 안에 들어가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제 시간에 어떤 작업장에 가서 출근을 하고 그 시간을 버텨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은 자격증에 손에 쥐어져 있어도 소용이 없겠구나 싶어서 학교에서 재학하는 중에 그 훈련을 시켜보자. 그래서 카페를 열었고 그곳에서 이 친구들은 서비스 활동, 또 직업 활동, 경제 활동, 직업 생활을 위한 태도들을 배우면서 엘브로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오시는 손님들하고 눈도 잘 못 마주쳐서 계산기 주문을 하면은 얼굴을 안 쳐다보고 찍다가 잘못 주문받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내가 입모양을 정확히 보고 주문을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마주 잘 바라보면서 주문도 받고 기쁘게 세상과 조금씩 세상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용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자우나 학교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들어온 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 정말 조망만한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울까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100일을 지내고 돌을 지내면서 정말 나무에도 뛰어오를 기세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주었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웃는지 정말 너무 감사했고 또 20개월 정도가 돼서 온 아이 하나는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아듣습니다. 정말 천재라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아기들이 엄마들보다 학교 오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친구들 건너가면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학교 가자고 학교 쪽으로 자꾸만 손가락을 가르칩니다.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들과 다 만나고 아이들이 이것저것 기계도 만지고 관찰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던 자우나 양육모 친구들 첫 기가 2명이 2017년 1월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한 두 친구가 저희 학교 앞에 자오나 하우스라고 13평짜리 연립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사는 시간 이후에도 2차 독립 생활을 살아볼 수 있도록 건너가서 적어도 집세만이라도 한 해 동안 더 모아서 자립 준비할 수 있는 자립기금 모으라고 그렇게 살면서 김치 떨어지면 김치 주세요. 뭐 필요해요. 멸치볶아 놓으면 멸치 좀 가져갈게요 해서 친정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다니면서 이 친구들은 조금씩 자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시켜서 어린이집 보내고 이 친구들은 자기들의 또 새로운 배움터인 학교로 향했습니다. 한 친구는 서경대학교 재학 중이고요. 또 한 친구는 동덕여대 보육교사 과정을 1년을 이번에 마치고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내주는 친구들이 정말 고마울 뿐입니다. 한번 그 아이를 보낸 어린이집에서 원장 수녀님이 엄마한테 오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 원장님이 아이가 어쩜 이렇게 밝고 사회성이 좋냐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셔서 어깨가 절로 으쓱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정말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자라니까 이 친구가 진짜 많이 사랑을 받았구나. 앞으로 살면서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겠구나 하고 정말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렇게 1년을 살고 작년 12월에 둘 다 정말 너무 감사롭게도 임대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을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음식을 하고 우리를 부르려나 했더니 김밥을 손수 싸서 다 은박지에 말아서 한 사람씩 들고 먹을 수 있게 김밥과 오뎅국과 떡볶이를 준비해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랐고 올해 1월에도 두 친구가 또 졸업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꿈꾸던 간호학과의 꿈을 자오나에서 준비하면서 이번에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만큼 좋은 영양소는 없습니다. 사랑이 기초가 된 체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머리로 하는 것이든 마음으로 하는 것이든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작년에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 일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수녀님, 내가 자오나에 살 때 장난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약속했던 거 다 지킬게요. 내가 20살이 되면 자오나에 기부도 하고 매달 후원도 할 거예요. 진짜로. 수녀님, 난 자오나에 살 때 진짜 행복했어요. 첫 번째로 수녀님들을 만나서 행복했고, 자오나에서는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서 좋았고, 자오나에 와서 내 인생이 변한 것 같아요. 자오나에 오기 전까지는 막 살고 있었는데, 자오나에서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고쳐주면서 자신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내가 더 풍요롭게 됨을 체험합니다. 이 편지를 썼던 친구는 올해 1월에 20살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지난달에 흰 봉투에 기부금을 넣어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일을 하면서 청소년 친구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은총이었지만 더 큰 은총,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오나 학교는 두 대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모자가정 시설로도 등록을 할 수가 없었고 청소년 쉼터로도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설로 등록을 하려면 한 대상을 포기해야 해서 저희가 두 대상을 다 함께 품기 위해서 그냥 비인가 대안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들 후원 회원이 되어서 함께 해주셨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친구들의 이런 삶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해화동에 준비된 스크린 광고를 보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부님들, 신학생들, 수녀님들도 찾아와서 응원해 주셨고 도봉구에서는 참교육 실천 운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바자회를 열어서 수익금을 전달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수원의 한 본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분이 자기 학생들과 함께 자원학교를 알게 되어서 뜨개질을 배워서 겨울을 따뜻하게 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목도리를 다 떠왔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사랑이 많이 담긴 이런 선물들, 이런 사랑과 친절의 바이러스는 그들 안에서 싹을 틔우며 자랄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놀란 거는 자우라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려는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이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겨자씨가 그늘을 들이우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이들 안에서 그 받은 사랑에 대한 열매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모르지만 현재의 삶을 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느끼며 우정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기를 키우면서 이 친구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마음도 영혼도 그들은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버리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프고 두렵다는 이유로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버티고 견뎌내면서 자기 앞에 오는 삶을 맞이했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면 그들은 절대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돕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 생명의 나무에서 세상을 새롭게 만나고 자기들을 아프게 했던 어른들보다 이 세상에는 자기들을 도우려는 좋은 어른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배우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자케오가 오른 나무, 자우나 학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나요? 지금 마음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을 맞이해서 공의회의 정신을 살아보고 새롭게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선포된 신앙의 해.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이런 신앙의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기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한국 교회가 정한 평신도 희년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네, 작년 평신도 작년 대림 1주간부터 이번 주 올해 평신도 주일까지 해서 1년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희년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하느님 자녀로서 성소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생명의 성소, 사람을 살리는 성소를 살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는데 3가지 직분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좀 더 크게. 사제직, 왕직, 예언직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받은
이 직분을 어떻게 삶에서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느님께 드릴 사랑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사랑의 삶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생명의 은총, 또 일용할 양식,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우리도 사랑의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우리에게 사순시기 동안에 죄사함의 방법으로 3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희생과 단식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교육을 하는 수도회라서 항상 기도 중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우나 학교를 시작하고 나서는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절실해졌고 풍부해졌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보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안에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 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줄여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 창립자 수녀님께서 특별히 죄의 단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나태, 무관심, 방치, 태만,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한 그런 게으름의 자세, 이런 것에서부터 단식하는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언직,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언자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이 무시되고 경시되는 상황, 신앙의 박해 앞에서도 하느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돈과 힘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하느님의 사랑, 또 하느님의 생명만이 진정 사람을 살리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선포하고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아이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들을 모른 척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의 양심을 버리는 일을 끊어버립시다. 죽은 아이를 살릴 수는 없지만 낙태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살릴 수는 없지만 그들이 치료받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시대의 예언직 충실히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왕직, 우리 모두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자녀답게 그 뜻을 따르고 지키는 일, 하느님 아버지의 통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고 내 사고 방식이 되고 내 가치 방식이 되게 했으면 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일,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자녀인 우리도 왕의 자녀답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을 합시다. 내 곁에 있는 형제들, 특히 무관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생활을 하는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우나의 친구들이 저희들하고 있을 때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밝고 활기찹니다. 목소리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때때로 외출하고 들어올 때 힘이 쭉 빠져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물어보면
버스 안에서 또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자기랑 아기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본답니다. 그 눈이 고울 리가 있겠습니까? 상황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차가운 시선을 이 아이들에게 쏘는 겁니다. 애가 애를 낳았다고 쑥덕거리면서 자기가 무슨 못된 짓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아프게 합니다. 바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박수를 보내는 사회 분위기 안에서 약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돈과 권위로, 권력으로 궁지에 몰아넣고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묵인되는 그런 상황을 허용하지 맙시다. 특히 힘없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무시해도 그냥 무마되는 그런 분위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형제인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요즘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많은 사건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지상에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삶에서 만났던 하느님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변함없이 같은 분이 그곳에 계시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만나고 함께했던 그들을 통해서 저 세상에서도 똑같은 얼굴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삽시다. 그분이 주시는 그런 옷을 입읍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의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입혀지는 사랑의 옷, 부활의 옷, 생명의 옷을 입고 그분을 뵈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족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친구들이 많은 성당에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 후원하고 하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해 오십니다. 그리고 진짜 이들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려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 기도로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옆에 지나가는 청소년들, 아픈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시선 한 번씩 꼭 가지고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는 친구들 만나다 보면 이 친구들 너무 자존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에게 보내는 따뜻한 지지와 따뜻한 눈길만 받았어도 이들은 삶의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자오나 학교 시작하고 만난 두 친구가 너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와서 밥을 줬더니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너 진짜 밥 잘 먹는다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정말 순식간에 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버지의 폭력을 너무 많이 당해서 손만 들면 반사적으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충격받았고 놀랐고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의 손자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조카들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격려, 그들 안에 숨어져 있는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서도 자기가 아닌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자기보다 하찮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고 사람을 모두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자세, 신앙의 자세, 어른답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의 삶에서 교육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장이 배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배운 또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통해서 배운 그 귀한 사랑의 삶들, 사랑의 계명들 여러분들 삶에서 작게 또는 크게 발휘하시면서 기쁘게 생활하시길 바라고 남은 사순 시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면서 저희 자우나 학교의 교사들이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창설자 수녀님인 성녀 까르멘 살리에스께서 당신의 딸들이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꼭 이 기도를 바치고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남겨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를 바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스승이신 당신과 같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꿈꾸었던 그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느님 당신께서 지니신 지혜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스승의 인내심을 주십시오. 가장 어린 아이들과 자신감 없는 청소년, 꿈이 가득 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각자의 리듬에 맞추어 그들의 가슴을 어떻게 울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날마다 저희가 교실에 들어갈 때 아직 가장 재미있고 아름다운 과제를 설명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 과제는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제는 당신 어머니의 사랑과 당신 복음 말씀인 제 삶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제 삶의 가장 커다란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말을 간직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날도록 가르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꿈과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 당신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